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계속해서 스가랴에 나타난 환상을 가지고 은혜 받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을 탄 자, 또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어제 세 번째 환상 봤죠? 2장에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 오늘 네 번째 환상이 3장에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특이한 것은 대제사장이 마치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의 참소를 받으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있어요. 마귀가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갓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지만 불에 거슬린 모습, 아직까지 여전히 더러운 그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끝까지 대적하고 또 참소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3장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 힘이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정결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한 사람 여호수아. 여기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는 단수로 표현할 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이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옆에 중보자 되시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이 고소자로 고발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도 보면은 욥을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때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제 마지막에는 쫓겨날 자죠.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이 정죄, 고소, 참소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전서 5장 이 7절 말씀에 8절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은 밤낮 없이 형제를 참수하고 교회를 참수하는 자가 이 마귀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서 있을 뿐입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여호수아 대신에 여기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고 꾸짖어 내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저는 여기서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장작이, 나무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거슬리면 시커멓잖아요. 상처가 있고 여기저기 타다난 자국이 있고 연기가 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연약한 모습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저들이 불에 거슬린 여전히 나무로 16년을 보내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불에 거슬린 나무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불에 완전히 타버린 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저런 부족함은 있지만은 불에 거슬린 나무지 완전히 불에 타버린 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 3절 말씀에 참 눈물이 나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다 이렇게 서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마귀가 대적할 때, 마귀가 정죄할 때, 참소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는 마귀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고소할 수밖에 없는,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불에 탄 모습으로, 거슬린 모습으로, 검정수탱이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속이 다 멍들었습니다. 불에 타다 난 나무 조각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 백성을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처분만 바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불에 거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불에 탄 거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불에 거슬린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을 오히려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따라합시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아멘이십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려 버렸으니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중보자의 이름으로 제거했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 이거는 잔치집에 들어갈 예복을 말합니다. 예복,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옛사람의 옷, 정욕의 옷을 다 벗기시고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불에 거슬린 나무채로 살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살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옷을 입혀주셨어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중보자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곁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사장은 이게 옷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이 면류관, 이 관을 쓰고 여기 띠를, 금띠를 띄웁니다. 여기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더러운 자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할 때 더러운 옷은 다 벗겨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거룩한 관을, 정결한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 1절에서 5절은 이 정결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를 예표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예표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에 왕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은 또 능력의 옷, 사명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주의 전에서 왕래하면서 주신 사명, 제사장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왕래하리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성전에서 왕래한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전에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던 이 여호수아가 막 이제는 신이 나서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정잠을 받고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의 처분만 바라던 이가 구원의 감격 속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막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자, 봉사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대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 대상이 있고 함께 수종들 든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래서 줄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표의 사람이라. 이 모페트란 이 뜻은 기적이란 뜻입니다. 기적 중에서 표적,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의미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쳤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사람, 표적의 사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속성을,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예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종, 내 싹을 나게 하리라. 누구를 예표해야 돼요? 이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에 메시아장으로 나옵니다. 예표의 사람. 이사야 11장 1절에 에레미야 23장 5절 등지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순과 같고 새싹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예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신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자, 싹을 예표해야 되고 또 누구를 예표해야 돼요? 돌을 예표해야 돼요. 돌을 보라. 따라합시다. 돌을 보라. 이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놀라운 것은 이 돌에 7 눈이 있어요. 여러분, 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모퉁이돌, 우리 구원의 돌, 요긴한 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도 신령한 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7 눈이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는 일찍 죽임당한 같은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는데 거기에는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더라. 7 눈은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7 영이더라.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돌 사명이 뭐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뭘 새기느냐? 돌에
주님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 손에 상처를 보여줘. 옆구리에 상처를 새긴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요, 그걸 볼 거예요. 일찍 중임당한 그 같은 어린 양이라 계시록 5장 6절에 그랬어요. 고난의 상처가 있는, 이거는 영원한 그 사랑의 증표죠. 매맞은 증표죠. 십자가의 증표죠. 그것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뭐가 이 땅의 죄악을 뭐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날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제거하리라. 구약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잡고 그랬지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이루신 속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모여 초대하리라.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었다. 이건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4절에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상징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두려움도 없고 평안하게 기쁨이,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성도 간에 초대하고 집에 초대하고 사랑방에 초대하고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전도하고 코이노니아와 전도와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이 은혜가 있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은혜가 되는 게요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하고 10절을 읽어보면 다시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따라합시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 거기다 줄을 치세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된다.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무슨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으며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나 불에서 거슬린 나무에 싹이 나는 겁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불에 거슬린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여기 수많은 영혼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서로 초대하면서 교제하며 풍성한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좀 끊임없이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요. 우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또 불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올 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이제 주의 전에 안에서 구원의 기쁨, 의의 옷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표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내 모든 죄는 하루에 사했다, 당신의 죄는 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는,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